오늘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 이후의 내용은 일곱 가지 이 화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12절의 핵심이 뭐냐면 위선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삶 자체가 의로운 사람들이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믿은 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선자의 모습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경고의 설교를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고의 설교의 내용은 다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이 서기관들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리 좋아하고 입으로만 떠들지 결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선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이 위선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이 모세의 자리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회당의 상석,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가장 주목받는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들이 이 자리를 계속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잔치에 가면은 항상 중앙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을 원하고 있고, 항상 재판장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 이 위선적인 신앙인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7절을 보면 시장에서 인사받고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위 욕심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지도자라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건 너무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예수님 외에 없다.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다. 또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존경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장에 있는 양머리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는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 저는 목양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장에 있는 목양견 불과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사람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약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하고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할 존재지,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비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비화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너무 그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꺼풀만 딱 들춰보면은 결국 다 약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위선자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주목받고 영광받는 자리는 그렇게 욕심을 내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 짐을 져야 할 때 그 자리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무거운 짐을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만들어 묶어가지고 자꾸 다른 성도들에게 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오히려 풀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고 피와 땀을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 기쁨으로 이 짐을 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멍에는 가볍고 이 짐은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수고할 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은 자기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입으로 일 다 해요. 말로 일 다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위선을 따라가지 마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몸으로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몸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위선자들은 좋은 자리 탐하고 또 땀 흘리지 않으면서 뭔 목말라 하느냐, 뭔 또 바라느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는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이게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11절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따로 기도합니다. 사람들한테 섞여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 야, 저 바리새인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바리새인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는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따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에, 공중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기도를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가?
늘 분별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기도했지만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 보면 복장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율법의 말씀 중에 자신들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검은색 가죽 상자에 딱 넣어서 이 상자에 띠를 달아가지고 이마에도 묶고 왼쪽 팔에도 묶었습니다. 이 작은 상자를 경문상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요게 테필린입니다. 이 경문을 이마에 묶는 목적이 뭐냐? 팔뚝에 묶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 더 큰 걸 달고 다니느냐, 이게 이제 경쟁이 된 거예요. 더 큰 경문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더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더 큰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진짜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저렇게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잘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잘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수고는 다 합니다. 헌신은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증명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7가지 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가 13절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천국 문을 막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이 천국 시민 되는 것 돕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선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인 사람들을 천국 시민 되게 하는 일, 그거 제대로 우리가 돕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실 겁니다. 이 많은 숫자가 너에게 화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죽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쓰고 참수당해서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딱 막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화예요. 15절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실컷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엉뚱한 대로 인도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든 죄. 이게 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단기 선교 열심히 쫓아다니고 전 세계 선교지를 다 다닌다고 해도 그 수고의 목적이, 그 헌신의 목적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한 수고가 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6절인데 맹세에 대한 경고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 이 말씀 이미 하셨어요.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다가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고 맹세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 버리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왜 하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맹세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 거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 요거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유익되는 거 요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 요걸 정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거 들어주면 나는 당신이한테 이거 주겠어.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목표에 제한시키는 게 맹세예요. 자기 욕심에 스스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맹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가 없어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이 맹세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희한한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을 향해 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단을 걸고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제단에 예물을 놓고 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맹세를 했으면 성전으로 한 맹세든지 성전의 금으로 한 맹세든지 다 지켜야지. 왜 이거는 지키면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된다고 하느냐? 지키려면 다 지켜라.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세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이럴 때는 이랬다, 저럴 때는 저랬다.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신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안타까워도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그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조건을 걸고 기준을 바꾸고 그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뭘 보장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게 있어도, 좀 불편한 게 있어도,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이면 예 하는 거예요. 아니요이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23절인데 11조에 대한 경고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냐면 음식 먹을 때 그 조미료에 11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의 11조라는 게 조미료예요. 요즘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실제로 과거에 이런 분을 봤어요. 자기가 쓴 소비의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책을 10,000원짜리 책을 한 권 샀어요. 나에게 10,000원짜리 책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의 11조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옷을 한 벌 샀어요. 이게 한 10만 원 합니다. 실제로 이 옷은 10만 원보다 조금 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 생긴, 소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해당되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미료에 11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 이 11조도 귀하다. 근데 너희들이 놓친 게 있다. 한 가지 11조가 더 있다.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11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의 11조. 그게 뭐예요? 긍휼의 11조. 그게 뭐예요? 믿음의 11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이 믿음의 11조, 긍휼의 11조, 정의의 11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번째, 6번째는 겉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번째는 25절에 그릇을 예로 들어가지고 껍데기만 깨끗하면 뭐하냐? 속이 더러운데 겉보다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6번째는 27절에 무덤을 예로 들어가지고 무덤이 아무리 겉모양 아름다우면 뭐하냐? 그 안에 시체가 있는데 겉보다도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7번째 화가 29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역사에 드러난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그 죄에서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을 몰라보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언급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그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 선지자들 죽이는 죄에 나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 조상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조상들의 죄에서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요. 14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성벽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고 침체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기도했습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일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민족의 화를, 이 민족의 눈물을, 이 민족의 고통을 자기의 죄로,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이 죄에 포함시켜서 같이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남 탓하고 문제 있으면 조상 탓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형제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 주님, 내가 저 눈물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 고통을 당합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낮추지 못하고 교만해서 지금까지 형제의 고통을 방치하며 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
저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리 욕심 버리고, 행함이 없고 입만 살아있는 위선 버리고, 인정 욕심 버리고, 예수님 경고하신 이 7가지 화에 대한 말씀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